지난 5월 중순경에 이 삼성동에 있는 그 무역센터에서 이 화재를 대비한 긴급 대피 훈련, 그 재난 훈련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코엑스의 그 상주 인원이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날 훈련에는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옛날 그 학창 시절에 그런 그 민방위 훈련을 해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참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그 자루 타고 막 내려오고 그래서 막 여기 화상도 입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많은 그 인원들이 좀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한 거예요. 또 적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훈련이 진지하게 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좀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그 화재라고 하는 것, 참 그 다중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떤 그 몸의 훈련,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그 대피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대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9,000명이 상주하는 그런 그 시설에 또 매일 방문객이 수만 명입니다. 그런 시설에서 블랙스완과 같은 어떤 그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매뉴얼은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마다 어떻게 긴급 대피할 것인가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몸이 익숙하지 않으면 좀 실제 상황에서는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거의 그래요. 이 몸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는 한 예가 우리 그 미국의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건 스탠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어요. 모건 스탠리의 그 전 직원이 2,687명입니다. 근데 무너지기 전에 전 직원이 무사하게 그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이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기 전에 1993년도에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례 자동차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건물을 좀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테러를 감행했어요. 그래서 6명이 죽었고 1,0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가 그 무역센터 안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안전을 책임지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훈련을 실행을 한 거예요. 1년에 4번씩 비상 대피를 통해서 고층에서 지상까지 내려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때 1년에 4번씩 한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직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진에서는 그 일을 감행을 해요. 8년간을 훈련을 합니다. 그 결과로 2001년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릴 때 전 직원이 그 비상 상황, 그들이 평소에 익숙해져 있다는 훈련 상황에 따라가지고 각각의 비상 대피를 통해서 대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참 몸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 어떤 그 삶에 있어서 훈련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 몸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몸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어떤 그런 비상 상황 속에서 그 경보를 듣고 그 경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해요. 경보가 울렸는데 내가 대응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우리 세월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꼭 이맘때가 되면 이 급류의 이 계곡이나 어떤 그 시내 쪽에서 이렇게 그 야영을 하다가 이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되는 사고가 생겨요. 근데 그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면 항상 그 집중호우 경보가 울립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보면요, 집중호우 경보가 나면 난리가 나요. 갑자기 막 버럭버럭거립니다. 근데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괜찮겠지. 내가 지금 텐트 치고 있는 이 부분은 괜찮겠지. 그래서 무시를 하는 경우 그런 그 사고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그 눈여겨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노아의 그 방주, 하나님 그 방주의 그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도 거의 120년 정도의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그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참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앞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행자를 통해서 이 길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너희들에게 물로서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써 너희들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경보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백성들에게 발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지만, 좀 사람들이 찾아오긴 했어요. 와서 죄도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했지만 그거로 끝이었어요. 게다가 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유익과 자기 왕국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나중에는 목을 치죠. 자, 세례 요한의 투옥은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의 역할이 끝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직후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시고 거기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 복음의 경보를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룩한 그 족보로서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어떤 신비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또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그 스불론 땅, 그 어두운 땅에 앉았던 그들에게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까지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흐름들을 가져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로부터의 그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으로 가세요. 가서 그 회당에서 그 안식일 날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데 저 예수가 누구냐? 그 옛날 우리랑 같이 있던 그 요셉, 그 아들, 그 어렸을 적 그 코올릭의 그 예수가 아니냐?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완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할 때 이 나사렛 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려고 해요.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상황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장 10절로 11절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 무지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 보면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경고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경고의 사람들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해온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꼭 확립하러 오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때에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만 사람들은요 단지 세례받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만 내민 거예요.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그렇습니다. 뭔가 잘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인이 되어지고 마음이 변해야 돼요. 이 과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에 집착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걸 거절하십니다. 믿음 없는 제사,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제사, 그걸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경고에 반응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할 때 경고가 유용한 것이지, 아무리 많은 경고를 해도 그 경고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경고는 의미를 잃습니다.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무시해버리는 그 순간에. 더욱이 맨 먼저 이 복음의 경보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지역인 이 갈릴리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그 천국 복음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이 어부였던 두 형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느닷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사건의 배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자기 스승이신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딱 들으면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루,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봐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돌아옵니다. 와서 이 안드레가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좀 같이 만나보자. 그래서 형인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경험을 갖습니다. 또 안드레와 함께 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철저하게 무시한 이들이 대다수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경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행동하기 시작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가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대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나 사건이 다가온다고 하는 경고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떤 경고가 주어진다면 정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 일이 어떤 그 위험을 초래하게 될런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런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경고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가온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우리들이 어떤 행동 취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셨는지를 인지해야만 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참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불편해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 어떤 행동을 원하실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보면요, 다가온 천국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곧 임하게 될 것이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적인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그런 그 바로잡는 행위를 일컫는 적절한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시대의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역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지금 너희들 그 방향으로 가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세워질 수가 없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시하는 자들이 아닌 복음의 경보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사역의 초점을 맞추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셨어요. 천국 복음의 경보에 그 반응을 보인 자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돌이킨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따라가면 죽습니다. 잘못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이 두 사람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심을 신뢰하고 따를 때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게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떤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믿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 그 길의 끝에 다다르게 될 결과까지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어떤 것이 우리가 상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길 끝에 섰을 때 그 삶의 결과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두 사람이 어부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 길 끝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의 재산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참 이 대목에 이르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를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버리고 쫓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다 버리고 가정도 가족도 내 직업도 다 버리고
과연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걸까? 물론 그 레디컬하게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진해야 된다 말씀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책임과 가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상식을 저버리는 부르심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활동 상황을 보면 1년 365일 동안 13명이 계속 함께 붙어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합숙하면서 1년 365일.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울려 성경에 등장하는 때를 보면 대부분 4월에서 6월 초 농한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부들은 이 곡수기의 추수를 기다리는 시점입니다. 또 어부들도 좀 약간의 그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농한기. 이걸 보면 각각의 제자들은 그때 자신의 일들을 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또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과의 사역을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제자로서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가장 첫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살아갈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설레발단다. 막 오자마자 막 미친 듯이 그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받쳐지고 그 사람이 어떤 성숙이 주어지면서 주님의 부르심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시기.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헌신의 강도가 달라져요. 왜? 그때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초대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물을 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그 순간 그만큼 가치가 있었고 더욱 중요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고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더 시급했던 거죠. 이 그물 씻고 좀 가정일하고 이건 조금 뒤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지금 당장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폐기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새로운 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천국 경보의 경보는, 복음의 경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동일한 도전을 하며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유대의 땅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내가 막 가로막아 설 것인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듯이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가치들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순간 그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각기 자기의 소명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로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의 경보가 늘 발령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리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신속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그 길을 거부하고 우리의 왕국을 쌓아가는 한 우리의 왕국이요 지속되지 못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결코 쌓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잘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의 가치,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러려면요 불안해져요.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앞날이 좀 염려가 돼요.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그 천국 복음의 경보 앞에서 많은 사람들 그것을 무시하였고 그들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곤 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고 나온 저희들 언제나 저들의 그 삶의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드림을 통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